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구약성경 428쪽, 우리 다 같이 함께 6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으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함께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EBS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직업 세계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근데 굉장히 위험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멀리서 찾아보지 않고 중공업만 가더라도 엄청나게 위험한 작업들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 위험천만한 일을 하시는 이 분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위험한 일들 하나하나를 처리해 나가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또 그런 그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기초에 충실한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전모를 쓴다든지 안전화를 쓴다든지 장비를 점검한다든지 뭐 나사와 볼트를 잘 조인다든지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생각하고 그런 그 자세가 되어질 때에 이런 하나하나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 바로 이제 극한 작업까지도 다 잘 이게 소화시켜 나가는 걸 봅니다. 물론 뭐 안타깝게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사고를 당한다거나 또 중공업에서도 이렇게 인사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종종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걸 보게 되면 안타까운 거죠.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조금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번에 그 제주도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그 코로나에 걸렸는데 치료 과정 속에서 치료제를 원래 투약해야 되는 것보다 50배를 많게 간호사가 잘못 투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잘못 투약하고 하는 그 과정들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잘 지켰으면 됐을까요? 기본을 잘 지켰으면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물론 누구를 탓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다 문제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극한 상황이라는 걸 만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의 극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극한 상황 가운데 하나가 뭘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우크라이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6.25 전쟁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지 사실은 뭐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직까지 그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사실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 간접적으로도 경험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끔찍하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극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런 환경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일들을 생각하면 이게 전쟁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그 기초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전쟁에 있어서 전쟁이 만약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이 내용은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 승리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전쟁의 아주 영적인 교훈도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교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걸 어떻게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승리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본을 잘 지키면 되겠죠? 그럼 도대체 기본을 지킨다는 게 뭔가? 전쟁의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기본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상 14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운 아주 용맹스러운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한 몫을 크게 하게 됩니다. 나홀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 작은 아주 작은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긴 승리는 막 한 20명 정도 죽인,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닌데 20명 정도를 죽인 이 나홀로 작전을 통하여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엔 누가 이기게 되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 왕은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13장 말씀에 이제 그 앞장에 있는 13장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자 이 사울은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당황해서 막 도망치기에 바빴던 거예요. 특히 이제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가 제사를 먼저 지내버리냐면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먼저 지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왜냐하면 그때 왜 이렇게 사울 왕이 먼저 제사를 지내게 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었거든요. 군사들이 처음에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명 남지 않게 된 거예요.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그 제사까지가 드리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차원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전쟁을 일어났는데 전쟁을 대처하는 사울 왕의 방법이 하나하나 꼬여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전쟁의 기초가.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니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는 아직까지 철기 문화가 정확하게 정착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요 이 당시만 해도 칼이 몇 자루밖에 없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딱 2자루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칼이 2자루밖에 없었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칼이 2자루밖에 없었냐면 철로 된 칼이 2자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동으로 된 것도 있었어요. 뭐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근데 청동은 무겁잖아요, 그죠? 그리고 철하고 청동하고 이렇게 칼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청동이 이깁니까? 철이 당연히 이기죠. 그러니까 싸움의 그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다 갖고 나와도 이 블레셋은 무엇을 앞세워서 나오냐면 철병거를 앞세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칼이 몇 자루밖에 없다고요? 2자루. 딱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는 사울 왕이 갖고 있고 하나는 요나단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야 됐으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초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된 상황에서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던 것이죠. 단지 칼 2자루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철병거를 앞세워 블레셋을 이긴다? 이거는 사실은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단이 전혀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두 자루 중에 하나가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칼 한 자루를 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아주 무모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런데 가장 극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승리를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만, 사울과 여러분들 사무엘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두말할 것도 없이 사무엘이죠. 뭐 그거는 입 아프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완전히 망난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이 망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상당한 영성을 지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의 신앙이 아주 좋으면 자녀들의 신앙도 좋을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다고 해서 난 믿음 생활 만들어도 되겠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쓰실 때에 그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보시느냐. 오늘 요나단 같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문의 가풍이 사울왕의 가풍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무엘의 가풍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 바라보지 않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건 말짱 헛일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주님 말씀해 주셔서 속삭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음성 들려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누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어린 시절에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들을 주님 추억하시고 기억해내셔서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할렐루야. 어렸을 때 네가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건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모나 가문의 빽이나 뭐 이런 가풍이나 후광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싸움이 사실은 성공과 실패의 싸움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객관적으로 전혀 승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게 바로 이건데요. 승산 없는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는 전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승산 없는 전쟁을 어떻게 이기는 전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바로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전쟁으로 만들라. 자,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하라. 다시 시작.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승산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 싸움을 이기는 싸움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 싸움 자체를 거룩한 싸움이 되게 하고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와 군사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이거 누구의 전쟁이 되게 하시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에게 지금 무기도 안 되고 지금 모든 게 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바꾸면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내가 치르는 전쟁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요나단은요, 아이고 나는 군사도 없네, 나는 무기도 없네, 이러지 않았어요. 요나단은요, 딱 뭐 하나 갖고 나갑니까? 칼 한 자루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이 칼을 든 소년, 자기의 몸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에요. 그것도 어린 소년이에요. 군사들을 많이 이끌고 간 것도 아니에요. 소년과 칼 한 자루 가지고 비탈길을 올라서 블레셋의 적진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요나단이 난 사람이 없어서 난 공격을 못 하겠어요, 난 무기가 없어서 안 되겠어요, 이랬다면 여러분, 이 승리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못했어요. 그래, 요나단이 했던 게 뭐냐? 감사했던 거예요. 내게 소년 한 명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주님. 우리 이스라엘에 무기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그래도 칼 한 자루 들려져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상황에 감사하고. 바로 그때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내 손에 칼 한 자루가 들려진 이 칼 한 자루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될 때, 이 칼은 그 어떤 것도 꺾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년 한 명이 따라간다 할지라도요, 그건 한 명이 아니라 그 뒤에 천군만마가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요, 내게 주어진 것을 너무 작게 보고 하찮게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할 수 없다,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나, 자꾸 나를 비관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나는 될 수 있는 것도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나는 이런 가진 것이 없지만, 오늘 아까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지만,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어떻게 공평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까? 난 예수님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가진 것으로 치자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겠어요. 할 수 있는 것으로 치자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겠어요. 그러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들려진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면 할게요. 나 저거 있으면 할게요. 나 이렇게 되면 할게요. 여러분, 누가 그거 못합니까, 여러분?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주어지는데 왜 못하겠어요? 근데 막상 주어져 보세요. 하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못해요. 우리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지도 않으면서 로또 복권. 로또 복권에 한 10억만 당첨돼봐라.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형제들도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고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있는 10원도 나눠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때 여러분 10억 가지고 나눠주겠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경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11조는 그래서요, 여러분들 11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이들 때부터 이게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0원을 11조 할 수 있을 때 1000원을 11조 할 수 있습니다. 1000원을 11조 할 수 있을 때 100만 원도 1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있으면 하지. 여러분, 있으면 못 해요.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것으로. 감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게 주어지면 하겠다? 이거 누가 못해요? 그런데 안 돼요. 지금 있는 것으로 못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감사합니다, 주님. 네, 이거 감사합니다, 주님. 요거밖에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뭐 큰 거 바라셨습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갖고 와라. 거기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사하시면 5,000명이 먹고도 여러분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 없는데요. 있는 거 있잖아. 이거 하고 되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거룩한 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요나단이 들고 있었던 그 칼 한 자루가 우리의 보기에는 볼품없는 칼 한 자루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칼 한 자루에 믿음을 더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칼 한 자루는요, 수천, 수만, 수억 개의 철병거보다도 강력한,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은 사람이 없는 것도 무기가 없는 것도 다 개의치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자기에게 있는 600명의 군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나단에 비하면 600명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기도원을 생각해 보세요. 300명보다도 2배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으로 못 이긴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이기고 있었느냐? 사울의 생각은 뭐냐? 600명 밖에 없습니다 였어요. 고작 이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저쪽에는 수만의 군사가 있는데 내가 600명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고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들어가지고 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지역사회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벌써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뭐 그런 거 보고 생각하면 신이 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요, 희한하죠. 그 계산이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가 재정 보고 우리가 1년 받을 때 보면 제일 계산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선교 재정이에요. 이건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분명히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죠? 뭐 매주에 10분의 1을 우리가 다 적립을 하는 거니까 딱딱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쓰고 또 쓰고 써도 그 금액은 줄지를 않아요. 물론 계산은 되겠죠. 어떻게든 되겠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줄지를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크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크게 일하십시오. 주님. 우리는 적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크게 일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이 다 쓰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 그 코로나에 오면서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교 줄지 않고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했어요. 더 썼어요. 근데 줄지 않아요. 채워져요, 하나님이. 더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번에 걷기 우리 하자니까 안 되시는 분들이 몸으로 때우셔서 안 되는 분들이 돈으로 때우시잖아요. 그죠? 그렇게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할 때 주님은 거기에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더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작다고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작다고 꼼짝달싹 못한 채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 이것으로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십시오. 칼 한 자루라도 블레셋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소년이라도 함께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믿으십니까? 그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자리로 나간다면, 요나단 아주 작은 싸움이었지만 이것을 무슨 싸움으로 만드는 겁니까? 거룩한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 갖고 뭐가 되겠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갖고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거룩한 전쟁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숫자와 상관없이 승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기 든 이 소년도, 칼을 든 소년도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따르십시오. 그냥 따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거는 올해 들어서 뭐 그렇게 하자는 게 많은데 다 잘 따라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하자고 하시면 처음에는 이러시다가도 잘 따라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네,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 돼요. 하시면 부족해도 따라오시면 하나님이 하자 하실 때 같이 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웅일까요? 600명의 군사와 함께 있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밖에 없고 칼 한 자루밖에 없지만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거룩한 전쟁으로 바꾸어서 싸움에 나가는 사람일까요? 주님은 누구를 영웅으로 보실까요? 두말하면 입 아프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칼 한 자루여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소년은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결연한 출정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장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탁월한 전력과 전술이 없어도 돼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이 칼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소년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고 다 주님을 믿고 나가고 주님이 싸움이 되게 하실 때 그것이 이기는 전쟁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전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비탈진 길을 올라가요. 비탈진 길을 올라가다가 이 요나단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블레셋 군대한테 들키게 되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가서 싸우라는 사인인 줄 알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키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살짝 들어가서 매복해가지고 하나씩 죽여야 되잖아요. 두 명이서 하려면. 맞습니까? 전면적으로 막 싸워야 돼요? 들키면 있는 칼도 뺏길 텐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희한하게 이 요나단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들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계획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들키고 안 들키고 매복을 하건 안 하건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가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가다가 들통날 때도 있고, 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심을 믿고 시작했으면
그냥 끝까지 가십시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 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들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맹스러움을 더하셔서 그 자리에서 20명을 블레셋 사람을 죽여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요나단과 이 소년이 와가지고 휘짓고 다니면서 20명을 죽이니까 블레셋 그 군대 안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혼동에 빠져갖고 스스로 다 자멸해버려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극한 상황에 내몰려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나중에 사울이 이 사건을 두고 도대체 누가 내 명령도 없이 갔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다가 이 농공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누구로 말 없이 가서 맘대로 했던 사람, 음식 먹고 한 사람 죽인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누가 대상자가 됩니까? 자기 아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사울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사람 보고 자기의 명함 앞세우려고 하고 자기 이름 앞세우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빛나시면 되고요. 주님만 높여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삶에 닥친 여러 가지 극한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위험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가진 것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비록 적어도 그것 위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능력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돈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힘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 능력이 어떻든 이제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릴 때 그게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삼으셔서 내 가진 연약한 것들을 오병이어 삼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